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뜻을 저희들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더욱더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얻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의 시간들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4장의 말씀을 지금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자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민족이죠. 유사하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성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종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약간 차이가 나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차별당하고 멸시당해야 될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지역이 요한복음에는 수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고대에 굉장히 그 족장시대에 중요했던 도시인 세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거주할 때에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었고 요셉을 뼈를 가지고 와서 애굽에서 잠시 입건했던 그 요셉의 뼈를 다시 수습해서
요셉을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머무신 이곳, 야곱의 우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여러 족장들이 예표한 그 그림자,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죠.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가 위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받았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서 깊은 땅인 이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언약의 땅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는데요. 제 6시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요때쯤 정오가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이 시간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더워서 오히려 물 길러 나오면 자기에게 더 손해가 될 뿐인 거죠.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침 우물가에 도착하셨고 또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저희 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뒤에 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이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3장 서두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장에서는 가장 반대, 니고데모는 가장 상류 계층이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4장 서두에 등장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반대가 되죠. 일단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시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온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은 한낮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좀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가장 상류층,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니고데모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신비로운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여인은 가장 밑바닥 인생, 아무도 그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만나려고 하는 사람 거의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가장 반대는 그 사람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일부러, 아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맞춰서 오셨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오셨고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말로 예수님이 말문을 트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은 정오에 이 시간에 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우물이 그 마을의 거의 유일한
식수 공급원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거의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여인들이나 아마 아이들이 물을 길러 왔을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335 몰려져 왔겠죠. 하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 시간대를 찾아서 한낮에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었던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싫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관계들, 내가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편하게 나 혼자 물을 길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간에 왔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냥 동네에서 왕따인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저희가 잘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마리아의 어떤 지형적인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남쪽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북쪽의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 굉장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여인이 표현하기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싫어합니다.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요. 북쪽에는 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쪽으로 갈 수도 없죠. 남북이 거의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 서쪽은 어떠한가? 그들의 서쪽에는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방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만큼 사람들의 성향도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오늘 최근에도 시골 같은데 이렇게 귀촌해서 어디 가면 막 텃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죠. 다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만큼 좀 폐쇄적인 곳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안에서의 어떠한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든 싫든 굉장히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좀 이렇게 매치되지 않는 사람,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 대중이 원하는 삶과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아마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 여인은 그러한 면에서 폐쇄적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참으로 버티면서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저희가 뒤에서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남편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애썼지만 결코 어떤 남편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여인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질투를 받고 경계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 죄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이 여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날도
이 여인은 조용히 그냥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었겠지만 조용히 물을 길러 와서 조용히 물을 뜨고 집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낯선 남자,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앉아있다, 우물가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대인인 것을 알아 정도로 이제 그 민족의 어떤 특성이 다른데 그런 것을 보자마자 여인은 생각했겠죠. 저기 유대인 남자가 있지만 저 사람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거야.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뜨다가 물을 막 튀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을 것을 이 여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물을 뜨고 조용히 아마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대뜸 그녀에게 말을 건 것이죠. 물을 좀 달라라고. 이 여인이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는 말로 말문을 트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목마름과 피곤함을 해결하셨어야만 합니다. 여자의 말 11절 말을 좀 추측해 보면 이 셈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을 뜨기 위해서는 저희도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우물을 사용했던 걸 생각해 보면 물을 뜨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은 데는 도르래 같은 걸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수발 들어야 되는 그 제자들 모두가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여기엔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혼자서 말을 걸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건데 모든 제자들을 다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건네시고 물을 달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청을 한 번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놀라서 여인이 되물은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애들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냥 정말 있어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까지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그 역사가 있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할 때 수많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들, 이게 몇백 년이 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완전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민족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남자와 여자도 결코 잘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고로한 시대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더 이제 한층 더 들어가면 이 당시에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에 그 안과 밖을 얼마나 열심히 닦았나요? 그리고 2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 사건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손과 발을 열심히 씻습니다. 정결 예법인 거죠.
하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썼던 그 그릇에 예수님이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법에 따르면. 근데 이 여인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물을 떠서 달라라는 말을 건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이 다시 되물은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뒤에 대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의 대답이 조금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 여인 앞에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여인에게 필요한 그 두 가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말씀해 주시죠.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여인이 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요거는 상세하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쪽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자기들 편한 대로 몇 군데를 좀 고치기는 했지만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요때까지도요. 그들에게 그거를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 오경과 완전히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호의로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선물 아닙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 여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요. 저희가 이것이 이제 다시 또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몇 가지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거듭남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중생, 그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나 가장 하층민이었던 여인에게 있어서나 결코 차별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알아야만 했던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앞에 계신 그분,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니고데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남의 본질을 전혀 몰랐던 거죠.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즉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나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도 동일했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샘에서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 복음의 의미들을 담아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수가 지금 우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때에 지금 우물가이기 때문에 생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수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실체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비유적인 대상인 물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께 되묻죠. 저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 그냥 나그네로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물 깃는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길어 줄 수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신데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다른 물을 그 여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생수에 대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물을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이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육적인 생각으로는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두 사람 다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엉뚱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좀 엉뚱하게 왜 야곱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여인은 그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그 우물의 기원, 생수의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마시는 물, 지금 뜨거운 물, 이 우물은요, 그리고 이 모든 자기의 마을의 사람들이 마시는 이 우물은 야곱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거를 누가 처음에 팠느냐? 야곱이 판 거였죠. 그리고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비록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이 1000년도 훨씬 전에 그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야곱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죠.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우물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비롯한 그 마을의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큰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은혜라고 제가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모든 조상들이 대대로 마신 이 고마운 우물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은 거죠.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더 큰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은 거죠. 그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인이 되물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그 생수는 단순히 인간이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름에 찾아야 되는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화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우물의 한계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은 여러 족장들 중에 야곱을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이 우물을 파놓아서 지금도 마심을 걱정 안 하고 그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00년이 넘게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마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물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육적인 필요도 끝까지 채워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요, 목마름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요 14절 표현을 그래서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새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모든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그냥 물질적인 물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얼마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이 정도 아마 어느 정도 정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소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물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그런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수분이 1, 2%만 부족해도 강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만약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반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는 겁니다. 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실제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시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생명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12%만 부족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다는 아니죠. 인간에게 내려진, 아담에게 선고되어진, 최초의 그 사람인 아담에게 선고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그에게도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것과 영적인 죽음은 이미 선고되었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이것을 조금 더 다듬어진 표현으로 하였죠.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상태를 묘사하였죠. 또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다가 아닙니다. 생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쾌락을 좇으며 이기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소유해도 그것이 채워질 수 없는 갈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 저희도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저희도 마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 했을지라도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더욱더 누리고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